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느끼고 사셨나요?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는 은혜의 시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부자와 나사로. 정말 아름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말 깨달음을 받을 만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잘 살펴보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쭉 풀고 있는 오늘 이야기예요. 한편의 정말 아름다운 설교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부자가 있었죠.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이 더욱 죄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길 너무나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은 이런 부류의 사람이며 사는 형편이 좋고 지나칠 정도로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미끄러지기 쉬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멋진 옷차림으로 대궐에 사는 사람이 그 때문에 비난받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게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대궐에 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위한 변명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그들이 지옥에서 눈을 들어보는 사람의 본을 따르는가? 이것을 모두에게 조심시키기 위해서 이 설교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의 교훈을 따라 선한 행실로 꾸미고 유순하고 정숙한 마음가짐으로 장신구를 삼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매일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이 부자와 같은 죄를 짓는 여러분은 누구든지 매일 호화롭게 먹고 지내는 것과 다름이 없다면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는 한 분명히 지금 그 얘기에 나와 있는 이 부자와 같은 징계, 즉 물 한 방울로 여러분의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것처럼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죠.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 하나가 부스럼투성이의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고 누가복음 16장 20절, 21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 부자와 그의 손님들 모두는 너무 종교적이어서 일상적인 거지들을 구제하지 못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가 쓰러지더니 결국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불쌍한 거지에게 빵 한 조각, 물 한 잔을 거절한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개들은 와서 그의 헌대를 핫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모습을 우린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경우 먹을 음식이 없고 입을 옷이 없습니다. 차가운 다락방이나 더럽고 축축한 지하실 외에 여러분이 머리 둘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려워져서 차가운 사랑의 손길이라도 그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짐을 지십시오. 항상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내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우실 수 있는 한 분이 계시니까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남편이신 분이십니다. 이 비천한 몸도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웨슬리 목사님 고백이에요. 스스로가 엄청나게 낮은 사람이었다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 후 당신이 진정 주님의 품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당신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이게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모습. 그가 왜 부자가 아니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게을러서 무너져서 부자가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또한
자신의 능력으로 최선의 것을 가지고도 스스로 부자를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브라함 품에 옮겨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부자도 역시 죽었죠. 그의 재산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죽음이 그를 안식 속에 몰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얼마나 이 죽음이 정말로 쓴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지만 어차피 그는 죽었고 장사되었습니다. 다시 장면이 바뀝니다. 그리고 멀리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 또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그는 보았지요. 그리고 부자는 나사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조상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경 전체에서 이것 외에 죽은 사람에게 드리는 기도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렸으며 어떤 성공을 거두었는지를 보면 우리는 그의 전철을 따르기를 도무지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우리가 자비의 땅에 있을 때 부르짖는 것이 지혜입니다. 정말 이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놀라운 기회를 우리 손에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을 때 도움의 손길을 줘서 스스로 부자임을 포기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재원들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가 부자에서 내려와 가난한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읽으면서 제가 간절히 느낀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건너갈 수가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지도 못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여러분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큰 구렁텅이를 지나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 천사에게 시중받을 것인가 악마에게 시중받을 것인가를 선택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런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제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죽음에 여러분이 손을 뻗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거절당하면서 부자는 다른 요구를 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게 해주십시오. 불쌍한 영혼들이 두고 온 친척들이라도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불가능한 것 아닙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정당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이 그들에게 말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대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의 살아있는 친구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놀라운 기회, 이 기회를 지금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사람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날지라도 그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정말 어려운 말이죠. 누가 살아나서 얘기를 한다 그래도 그것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어떤 말을 들어도 그들이 귀를 닫기를 생각한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결국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달리 생각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이미 밝혀진 진리를 더욱 깊이 확신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분 외에는 아무도 그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혼의 편견은 여전히 잘못된 길에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성경이 사실이 아니기를 계속 바라게 됩니다. 두려움이 점점 감소함에 따라서 그가 원하던 바대로 다시 믿게 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여겨지고 세상에서 정말 많은 것을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진짜인 양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그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여기는 것. 결론은 명백하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만일 사람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날지라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결론을 끊어낼 수 있겠죠. 영속적인 계시가 혹자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특별한 수단보다
훨씬 더 좋은 합리적이고 확신이 있는 가장 좋은 수단, 이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계시가 온다라는 것은 이거 붙들 기회가 있을 때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최대한 이용하면 우리의 발등의 등이요 우리의 모든 길에 빛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줄 걸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정이 끝날 때 우리 또한 천사에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이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심판날에 결국에는 오늘 이 부자처럼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의 혀에 물 한 방울 적셔지는 은혜까지도 박탈되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회를 보시면서 정말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이번 대강절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천사의 시중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악마의 시중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 우불군 식구들, 하나님 잘 믿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시고 주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이번 대강절 기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 주간 이런 아름다운 여정을 통하여 승리의 그 기쁨을 만끽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